시편 84편입니다. 우리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문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큰 악담이 뭘까요? 가장 못된 말? 반대도 되겠죠?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말? 가장 좋은 은혜의 축복의 말? 사람마다 다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성도들에게 악담은 은혜 없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너 은혜 없는 신앙생활 해라, 이런 거. 제일 두려워해야 될 말이에요. 반대로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는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신앙생활 하죠, 성도들이. 근데 은혜 없이 하라고 하면요, 예배가 기쁠까요? 교회 오는 게 기쁠까요? 뭐 지옥에 갈 것 같고, 믿음은 있으니까 교회는 나가고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시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정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겠죠.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그렇죠? 설교 시간에도 맨날 시계 볼걸요. 왜 이렇게 지루해?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런 게 은혜 없는 신앙생활이죠. 은혜가 임하면 그냥 항상 할렐루야예요.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하는 태도,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설교 들어도요, 은혜 있는 성도들은 너무 시간 가는 게 아까워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은혜 없는 성도들은 괴로워요.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에게 가장 못되고 진짜 저주 악담은 너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좋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기도 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기도 해요. 뭘 주의해야 돼요, 성도들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목회자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잖아요. 힘있게 기도할 것이고 전도할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테니까 은혜 있는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게 사탄이에요. 제가 사탄이라도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풀고.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은혜로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또 우리 교우들이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탄이 이간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탄이 무너뜨릴 수도 없지요.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 속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도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어떤 성도는 그것 때문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에 더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깨어있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다르다. 그 결과가.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런데 그 해석은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은혜로운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시편 84편을 시작하는 것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가장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딴 사람들도 있고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뭐 84편 꼭 찍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말 좀 해야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시편 84편 저자가 가장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첫 번째. 그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렴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첫 번째 단어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예요. 원문으로 보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집이요. 성전. 성전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예쁘게 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건물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만큼 좋아하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 성전이죠. 왕궁이 아니에요. 원문으로는 하나님의 뜰이에요. 성전의 뜰, 마당. 그 마당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궁전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평신도니까 그냥 마당까지 밟는 거잖아요. 제사장들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 이 말은 여호와의 마당, 성전의 뜰, 거기에요. 거기를 사모하는데 얼마만큼 사모해요? 쇠약할 만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주일이 돼야 내가 교회를 갈 텐데 아직도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시들어간대요. 정말 이런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사는 행복하겠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주일이 돼서 주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어. 그래서 영혼이 시들어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벌써 수요일이야. 벌써 또 교회 가야 돼. 가기 싫어.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예뻐하실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마음과 육체니까 안팎으로 전부 다죠. 마음도 육체도.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부르짖다라는 라난이라는 말은 괴로워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찬송하면서 너무 좋아서 샤우팅하는 거예요. 샤우팅 포 조이 그래요. 기뻐서 소리치는 거. 와 너무 좋아 이런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성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라난 기뻐서 소리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 기뻐하면서. 그럼 이 사람이 제일 부러운 애들이 누구겠어요? 3절에 나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가 부러워. 왜? 걔들은 성전에서 날마다 사니까. 성전에다가 집 짓고 사는 제비. 성전에서 날마다 사는 참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새의 가치예요. 참새 한 마리가
1아사리온이에요. 그러면 이 아사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 줘야 돼요? 2마리 줘야 되죠. 근데 3마리 줘요. 그렇게 싸니까 덤으로 1마리 더 주겠죠. 이런 게 참새예요. 가장 값싼, 싼 거예요, 싼 거. 그런데 뭐 중요하게 여기는 동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새가 너무 부러워. 왜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니까. 제비도 부러워. 왜요? 주의 집에서 새끼를 낳고 보금자리를 두면서 사는 아이들이니까. 지금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시편 84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세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가 4절에 나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첫 번째, 주의 집에서 날마다 사는 사람들, 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성전 직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안식일이나 돼야 가는데, 명절이나 돼야 가는데, 날마다. 근데 여러분, 비극이 뭐예요?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복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좋다가도 이게 적응이 되면 그냥 일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복이 복인 줄을 몰라요. 그걸 잃은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은, 아파 본 사람은, 저같이 위가 약해서 김치를 못 먹는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게 위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건강한 사람 모르죠. 아픈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항상 먹을 때마다 저는 신경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속이 쓰려서 못 견디니까. 아무거나 못 먹어요.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어요.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속이 쓰려요. 그런데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들, 어쩌면 김치를 먹고 어쩌면 라면을 먹고 어떤 때는 너무 그 냄새가 또 그 비주얼이 막 충동을 일으켜요. 그냥 먹고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 또 너무 맛있게 생긴. 근데 포기해요, 항상.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아무 때나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요즘은 차가 있고 뭐 도로가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 은혜가 없으니까.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두 번째 복이죠. 첫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거기 가는 길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근데 거기 가려면 주께 힘을 얻어서 이제 성전을 향한 순례가 시작되는 거죠. 주께 힘을 얻고 그래서 순례길에 오르고 시온의 대로, 시온을 향해서 가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 그러니까 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집에 가는 길이 있는 사람. 이게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 밸리 오브 바카라고 하는데, 바카라는 말은 눈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탄식, 슬픔, 환난 뭐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그 골짜기는 메마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메마른 골짜기이고 실제로는 난코스예요. 예루살렘이 중앙 산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요,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그렇지 않은 시절이어서 이 시편 84편 때는 그래서 힘을 얻어야 갈 수 있는, 뭐 아프거나 병들거나 못 가요. 험한 난코스예요. 근데 눈물 골짜기로, 메마른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실 것. 그러니까 사실은 메마른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죠. 여러분 지금이야 뭐 차에다가 물 싣고 가고 가는 곳마다 물을 뭐 마트에서 사서 먹으면서 가는데, 그 시대에 험한 산지에 무거우니까 물을 많이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슈퍼, 편의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껴 먹어야 돼요, 물을. 근데 메마른 눈물 골짜기예요. 난코스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성전에 가는 여정은. 굉장히 힘든 길이고 목마르고 갈증을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샘이 있을 거라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서 복을 채워주실 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길인데 괜히 왔어. 다음에 안 올 거야. 이래야 돼요. 근데 상상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가지 않고요. 불평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면서 가요. 눈물 골짜기를 가는데 샘이 있는 것처럼 서로를 축복하고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간다는 뜻이에요. 눈물 골짜기를 성전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하면 그 메마른 사막과 눈물 골짜기를 가면서도 이런 상상을 하냔 말이에요. 많은 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른 비가 내려서 막 편의점에서 시원한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아니면 물을 생수를 사가지고 먹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끝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칠 거잖아요. 근데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점점 더 얻어서 성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지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힘을 얻어서 가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마침내 성전에 도착한 거죠. 그죠? 와, 진짜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어쩜 이래요? 지금처럼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닌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제 성전에 도착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에 귀 좀 갖다 대주세요. 하나님 귀 좀 이리 좀요, 가까이요. 귀 좀 기울여 주세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누구 기도한 거예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세 부류의 리더들에게 기름을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영적인 리더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리더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테니까. 하나님, 대통령에게, 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게 불안하거든요. 올해 잘 준비된 분이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세운 거잖아요. 정말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망가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불안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대통령이 바로 서야 국민들이 평안하게, 우리 아이들이, 후손들이 역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옆에 무슨 법사니 뭐니, 영부인 옆에 있는 그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배제시키라고, 신천지니 뭐니 그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제거시키라고, 타락한 목사들 제거시켜달라고, 정말 나라를 바르게 영적으로 순수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리고 목회자들,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들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얼굴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은 이제 세 가지 비교를 해요. 시간, 공간, 역할. 시간적으로는 하루하고 첫날이니까 한 3년쯤 되네요. 하루하고 첫날을 비교했고요. 단순히 3년이겠어요? 많은 날들하고요. 공간은요? 네, 악인의 장막이니까요.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왕궁 같은 정말 좋은 집인데, 그 다음에 공간 하나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하고 성전하고 공간을 비교했고요. 역할은요, 악인의 장막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문지기예요. 문지기. 허드렛 일이죠. 시간적으로 하루와 첫날.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첫날이 더 많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하루가 더 좋대요. 평범한 첫날보다 하루가 더 좋습니다. 나 3년 사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루 사는 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른 곳에서, 그런데 그 다른 곳이 엄청 좋은 궁전 같은 호화롭게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온갖 좋은 것이 다 갖춰진 것하고 지금
주의 궁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하고 성전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요, 모든 호화롭게 권세와 권력, 쾌락을 누리는 뭐 청와대 아니면 재벌 회장님의 그러한 어떤 사무실, 집무실 보다 문지기, 당연히 문지기하는 역할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역할을 바랄 거잖아요. 아니요. 이런 분이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 한복섭 집사님, 제가 가끔 얘기하죠.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목사님, 성도가 1000명이에요. 부자교회예요. 선교사들 10가정 정도 파송한, 한 달에 뭐 $100씩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파송을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한 교회예요. 근데 관리 집사님한테는 그렇게 못돼 처먹었다고 말할 뻔했네요. 교회가 그렇게 못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법 건물이에요. 예배당에. 예배당 올라가는 계단 밑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어요. 건물을. 집도 아니에요. 그냥 가건물처럼. 그런데 그 밑에 정화조가 있어요. 오른쪽 벽에는 남자 화장실이에요. 벽 하나 두고. 여름에 에어컨 없었어요. 그때. 선풍기 있는데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화장실 냄새가 나서. 그런 집에서 아들 둘 데리고 관리 집사님을 살라고 그래서, 아니 선교사 한 명 덜 파송하고 관리 집사님 좀 그냥,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 한 집사님네 다른 집 좀 얻어주시면 안 되냐고. 얻어줄 수 있잖아요. 지하라도 화장실 냄새 안 나는 데로 옮겨줄 수 있잖아요. 끝까지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흑석동에서 제일 좋은 빌라에서, 빌라 한 채가 좁다고 그거 터가지고 두 채를 한 채 만들어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전 그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똑같이 풀타임 사역자인데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명문대 나온 사람들 많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많고요. 장로들 중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누구도 나서지를 않아요. 왜? 교회하고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세상적인 정신에 성경적인 정신으로 조금도 변화되지를 못했으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정신머리를 가지고 사니까. 근데 저의 멘토이신 한복섭 집사님은 단 하루도 짜증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불평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분은 시인이에요. 시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냥 입에서 말이 나오면 시예요. 맨날 보는 이도 없는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닦아요. 구석구석. 정말 청소 깨끗이 하세요. 어느 날 교회 계단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어요. 집사님 뭐 하세요? 전도사님, 하늘 좀 보라고. 하늘 너무 예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냐고. 난 너무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나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돈 벌어서 우리 애들 키우지 않냐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사찰집사 할 거라고. 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면 담임 목사를 하라고. 사찰집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사찰집사가 뭐가 좋냐고. 다시 태어나면 담임 목사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분이 시편 84편의 저자예요. 아유, 전도사님,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무슨 담임 목사를 하냐고. 나는 이렇게 청소하는 거 좋다고. 문지기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이 좋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세상에 뭐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명예로 권력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탐하지만 우리는 시편 84편의 저자와 같이 아무리 좋은 악인의 장막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행하고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사오나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과 그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면서 살겠사오나 은혜로 넘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기쁘게, 문지기로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우면동 교우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시편 84편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